꼭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학교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를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또 이런 오후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해서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은 이 어려운 내용을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5가지 원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또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아 또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여러모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으나 말씀 앞에서 매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속수교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크게 5가지 주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사항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게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5가지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으로 이제 권면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도는 누구죠? 우리가 성도죠. 너무 이제 고상하게 말할 거 없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가장 쉬운 대답 중에 하나가 아까 잘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혹은 예수님의 제자, 그죠? 우리 제자라는 말 쓰죠. 성령님이 소원하실 수 있으니까 뭐 하나 써볼까요? 성령님이 뭐죠? 하여튼 성령님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성령님 사랑해요. 우리가 마땅한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많이 쓰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을 안 쓰니까 그냥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뭐라고 얘기할 때에는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과 관련해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성도 김아무개 최아무개로 앉아 있지만 내가 성도이지만 사실은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거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연관이 됐을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교회를 다녀도 그죠, 성도죠. 그래도 성도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비록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저쪽 아프리카 이런 데 오지 같은 데 가면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못 다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구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고 전쟁이 났더니 다 도망가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일과 우리 행동이 맞지 않으니까, 그죠?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싸워야죠. 나가서 가서 몸으로 막든 가서 삽으로 땅을 파든 탱크가 못 넘어오게 어떤 방식이로든 간에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행동이 필요한데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고 싹 다 도망가 버리면 사실은
뭐가 안 맞는 거냐면 내용과 그 이름과 내용이 맞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저기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있어요. 예, 뭐가 이름 안 말하셔도 됩니다. 예,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이 자리에 계시면 빨리 회개하세요. 예, 자, 예수님이 계룡산 가면 많이 계신대요. 이거 언제 글로 오셨는지 난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름, 구호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성령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어떤 하나님, 예수님 누구, 어떤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요 이름 자체만으로는 아니고 영어로는 다른 말을 쓰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다른 말을 써요. G-O-D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지저스 이렇게 써요. 성령님은 뭐 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알고는 있지만. 자,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가시랑 지저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소리는 다르지만 가르치는 대상이 어떻다?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이름을 쓰더라도 가르치는 대상이 다르고 내가 그 사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효과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에 보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손이 빠르신 분은 찾아보셔도 되고 귀가 빠르신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긴 안 올라왔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대부분 다 외우고 계신데 제가 찾으라 그랬네요. 저의 실수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성도란 누구냐 했을 때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밖에 될 수 없느냐? 이전에 죄인이었던 사람만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과학 배우면은 우리의 조상이 뭐냐면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벌레라고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인간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끔씩 인간이 덜 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저거 분명히 인간인데 느끼기에는 어떻다? 인간이 덜 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덜 됐으니까 그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우리가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안 됐으니까. 요즘 그렇게 배우더라는 거야. 우리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도 괜찮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잡고 흔드는 거는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동물 중에서 진화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말이 안 맞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류의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숭이부터 진화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인간이 돼서 공자님, 맹자님처럼 법 없이도 살만한 분이 나올 수도 있어. 만약 그랬다고 하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원숭이였다가 인간이 덜 됐다가 어느 날 인간이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누가 되느냐? 원래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통해 죄인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비참한 상황이죠. 그죠? 바로 내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선 성도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의롭던 세상적으로 부족하던 간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기 가르치면서 말씀도 가르치니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좀 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만약 그렇게 누군가 생각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돌려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충분히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리의 처절한 죄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의 방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것에 대한 예표가 나오죠? 바로 그 놋뱀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사람도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약 2000년 전 사람이야.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가 뭐 하고 있었죠? 기억이 안 나죠? 근데 확실히 하나는 30년 전에 없었던 게 있었어요. 핸드폰은 그때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핸드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핸드폰 없이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자녀가 날 무시해도 살 수 있겠는데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 우리에게 뗄 수 없는 것만큼 중요하지만 불과 30년 전에는 핸드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직접 배운 것도 없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나무로 숨었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부끄러우니까 뭘 만들어 입었냐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옷이라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이니까 뭐 잘 부서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니까 나중에 3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는 거야. 여러분 집에 가죽 하나씩은 다 있죠? 예, 소시적에 입던 것도 있고. 예.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가죽은 어디서 난 거예요?
짐승을 안 죽였는데? 그때 죽은 짐승이 있었나? 아니, 고기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을 죽이고 고기를 먹고 가죽을 마름질 해가지고, 그게 가죽옷이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에 짐승 잡아서 구워 먹은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인 거지. 우리는 알겠어. 가죽옷이 뭔지는 알겠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겠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무엇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독사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노수로 만든 뱀을 본 것으로 치료를 받았다? 우리가 뱀이 있다는 건 알고 누가 만들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어떻게 치료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 그 가죽옷이 있다는 건 알아. 오늘날 우리가 가죽옷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요. 그죠? 하지만 그 가죽옷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줬는지 그 방식을 알지를 못해요. 그럼 이게 신비라. 무슨 신비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신비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인간이죠. 그죠? 남성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나무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오늘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의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건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 안 드는 거지. 처음에는 들었어. 근데 믿음이 좋아지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된 거라. 아직 여기서 그래 난 그거는 못 믿겠어. 교회 가서 국수 먹는 것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내 아직 그거는 못 믿겠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가,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고 단순히 기적을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아는 것 같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면 단지 그렇게 돼서 운이 좋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죄로 인해서 잠시 갈라졌다가, 그러면 우리가 갈라섰으니 그냥 빠이빠이,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나는 새로운 사람 해가지고 같이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이 마지막 끝에 완전한 사랑이 되도록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다. 우리가 그 결과로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가 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말의 내용은 이러한 심오함과 이런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단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워서, 그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그를 뭐로 만드셨다? 죄로 만드셨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즘 축구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손흥민.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박지성,
요즘은 손흥민, 다음에는 누굴까요? 예, 몰라. 어쨌든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한국 축구 대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박지성 선수의 팀이 이렇게 얘기하죠.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아니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뭘 이끄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돈을 내야 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축구화 사고, 그리고 그럼 누가 이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끄는 거지. 우리가 세금 내서 축구협회가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대한민국 축구 그러면 지금은 손흥민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손흥민이 잘하면 우리가 이기고 손흥민이 못하면 진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흥민이 얼마만큼 축구를 잘하고 얼마만큼 뿌듯한 사람이고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만큼 우리가 자랑스러운 사람인지 한국 축구를 뭐라고 얘기한다? 손흥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이 죄인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죄가 되었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죄의 무게와 우리가 행함으로 통해서 지은 그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무게를 달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라고 너무 많기 때문에 항목화도 할 수가 없고 그 죄인이 누구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주환의 죄는 크니까 특별하고 누구의 죄는 좀 착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아까 말씀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으신 분이 그냥 죄인을 만나줬고 죄에 대해서 물어보고 죄를 상담해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뭐가 됐다? 죄가 됐다. 그 죄를 어디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방편,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제단 위에 스스로 죄가 되셔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무효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그 죄는 지금 내가 지었던 죄, 그리고 현재 지고 있는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향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포함해서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 모두를 포함한 그 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칭이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이라도 하나 사드렸어요? 너무 슬픈 얘기다, 그죠? 예수님 거기서 막 힘들어하실 때 땀이나 한번 닦아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들고 갈 때 십자가나 한번 들어주셨어요? 거기에 올라타지는 않았으면 다행이지, 그죠? 예수님 나 힘드니까 이왕이면 십자가에 나도 좀 얹어서 데리고 가세요. 철딱서니 없이 우리가 그렇게나 안 했으면 다행이지. 사실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 의롭다고 부름받은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들이 동물을 잡지도 않고 동물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그 가죽옷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결국 뭘 얻었어요? 가죽옷을 입는 혜택을 얻었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독뱀에 물렸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노뱀을 지들이 만들었어요. 노옷을 광산에서 캐왔어요. 노옷을 녹였어요. 나무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아서 올렸어요. 그들이 한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지. 이렇게 있다가 모가지,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가지 있잖아요. 요거
아니 요거 모가지 하나 돌리는 거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다 잘 움직이라고 했던 모가지 하나 돌려서 이 눈깔로 어떻게 알아? 그렇게 보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안 보고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완악했다는 거지. 여러분, 완악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양보할 수 없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을 완악하다고 하는 거거든. 살 길이 있는데도,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그 노뱀 사건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가죽옷 사건처럼 우리가 단 하나도 더 보탠 거 없고 한 거 없는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가 고백만 하면, 동참만 하면, 그 일에 와서 너희들이 참여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칭이라.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재판 때 쓰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 꼭 심판이죠. 뭐 심판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언제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두 번의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 심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비석에 내 날짜 생일 쓰고 땅속에 들어가는 날. 그죠?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죽는 날이 있어요. 요때가 우리의 개인적인 심판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주 멋지고 남에게 본을 보이고 죽으면 그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는 죽음을 얻는 거죠. 조금 부끄럽게 좀 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이미 그 죽음 자체가 부끄러운 거 그렇게 기억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니까 영원한 심판은 아니더라도, 그죠? 그것이 일종의 한번 우리 사람들끼리 뭘 하는 거다? 심판을 내리고 재판을 내리는 거다. 요놈 잘 죽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아깝다. 아니 한 120살 사셨는데도 여전히 주변에서 아이고 아깝다. 그때 안 죽으셨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개인적 심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개인적 심판 말고 두 번째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이 심판을 받으면 심판이 그 효력이 어떻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재판이 딱 내려지면 그 재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항소를 할 수도 없고 상고 법원으로 갈 수도 없어요. 내가 이런 보석 신청을 할 수도 없어. 왜? 영원히 재판이 끝나버린 거니까. 이거는 어디서 받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야. 이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나 이미 신앙 가운데서 죽은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주규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죽음도 굉장히 의로운 죽음이었지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겠어요? 야, 조금 부족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의롭다 하겠지. 주규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무 센 분을 얘기했나? 주규철 목사님이랑 손양원 목사님은 좀 셌나? 그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엘리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그랬다니까 좀 위로가 됐죠. 엘리야가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었으니까. 엘리야가 뭐 너무너무 잘했다는 얘기만 했으면 그건 엘리야니까 그렇게 잘했겠지. 근데 엘리야도 조금 주춤하는 게 있었다는 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데, 어쨌든 손양원 목사님이랑 주기철 목사님,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좀 어때요? 조금 빠지잖아.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이뻐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하나님이 여기서 야, 넌 별로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별로해 그냥 영원히. 영원히 별로면 어디로 갈까? 그렇지. 그럼 여러분, 그럼 나는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셨어요. 나 얼마 안 남았는데 최소한 20년은 더 사시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기회는 아직 많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심판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지금 잘 믿어봐야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칭의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지금 석수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석수교회 오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 엘리야처럼 누구처럼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치자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있다가 진탕에 빠져가지고 죽었으면은 엘리야도 어디 갔다는 얘기야. 왜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그래, 넌 죽어봐 너.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있잖아요. 결국 영원한 심판 때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으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2019년 3월 31일 구원 받았다가 4월 1일 만우절에서 뻥 한번 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날 오셔가지고 야, 뻥친 놈들 다 나와, 채찍으로 한 30대씩 맞고 지옥 한번 가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읽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2019년 1월 3월 31일은 석수교회에 앉아서 칭의를 받은 백성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 때에, 따라해 보세요, 이미 의롭다 선언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미래에 의롭다 하실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미래죠, 이 일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미래일까요? 하나님 앞에는 미래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은 미래지만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상하시고 동일하시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오늘은 부족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변하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뿐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뭔가를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그 말은 내가 갑자기 오늘 어저께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듣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를 구해주셔서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갑자기 내가 막 구원받고 그 전까지는 구원 못 받았다가 운 좋게 오늘 말씀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던,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던, 예수를 위해 생명을 드릴 만큼 준비가 되어 있던, 아직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려고 하면 뒤로 저기 예수님 제들처럼 내빼건
오직 그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붙잡힘 받은 자는 이미 우리 인간으로서는 미래에 있을 일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됐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의롭다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미 미래에 있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미래에 있을 그 의롭다 하심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은 은혜롭게 살다가 내일은 왠지 하나님이 잘 안 믿겨.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럼 오늘은 구원받고 내일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생각에 따라 그것이 결정되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칭의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핍절함, 그런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 오늘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도, 여러분 엘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쩌다가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을 경험하게 됐냐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핍박이 심해서 엘리야가 무너진 거예요? 그 전에 핍박이 더 심했을 때도 있잖아요. 엘리야는 끝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힘들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는데 요즘은 왠지 잘 안 돼. 늙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연로한 게 어렵고 철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연륜이 있고 강직함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죠? 젊은 애들 보면 뭐 여기 오늘 얘 좋아했다가 내일은 쟤 좋아했다가, 그래도 우리는 한결같이 좋든 싫든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은 꼴 보기 싫었다가 내일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연륜이고 이게 인간의 성숙함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가 이미 완성된 칭의를 오늘 하루, 내일은 4월 1일이니까 우리가 만우절이잖아요. 뻥을 한번 치고 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한번 뻥 쳐도 우린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뻥을 쳐서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뻥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아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 인기가 있을 수 있지.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인기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유부남 유부녀인데 남편 아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는 결혼했다고 하고 충실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사실상 불륜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온전한 가족, 부부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차라리 발로 뻥 차버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용서를 해주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어떠한 뻥 좀 치고 뭘 좀 잘못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처럼 하는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처럼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제가 정답이냐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정답이냐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맞아요, 틀려요? 확 죽어버리면 없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이렇게 죽다가
그때 아합한테 꽥 죽었으면 뭐 로덴 밑에까지 가가지고 나를 살리네 죽이네 뭐 까마귀가 와서 그 까마귀는 그 전이고 뭐 어쨌든 와가지고 뭐 천사가 오고 가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데 갑자기 오늘 꽥 죽으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죄 짓는데 만다 생각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데도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는 얘기야. 엘리야가 말씀이 없어서, 그죠? 제자들이 말씀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거든. 제자들도 일찍이 다 죽으셨으면 그런 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 문제는 뭐다? 우리의 장수가 문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냥? 아니지.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고 멋지죠? 나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나 예수님께 가고 싶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그죠? 그래도 여러분 뭘 배워요? 이왕 하더라도 그냥 죽고 싶다 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면류관을 쓰고 싶다. 이렇게 좀 고상하게 얘기하는 그 습관을 좀 가져야 성경에도 한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싶었냐면 너무 고난이 심하고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싶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이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알아. 내가 괴로움 없고 영생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콱 죽으면 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도 아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죠? 그리고 자신은 남아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동안 그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겠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가족을 이루어서 그 가족을 양육해서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은 아니지만 손자, 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낳을 수도 있고 결국 내가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루하루 칭의를 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대단한 일을 했으면 참 좋겠으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분량과 부르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왜 갈등과 괴로움이 생길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믿음으로 살면은 뭐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산다는 거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난 믿기 때문에 저 길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회생활하고 자녀 키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저 사람처럼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다 수법이 있고, 또 우리는 더 장점이 있어요. 뭐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받았어. 예,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한 몇 년 전에 여기 구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세탁기 고치는 거 하세요. 아르바이트 갔는데 작년에 상도 받았대. 무슨 인천부 이렇게 노인들 주는 상.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럼 고객을 만나가지고 나이가 이제 80 정도 되셨으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 이렇게 다른 분들이. 근데 아버님 이게 잘하시는 거야. 왜요? 40대부터 장로가 돼가지고 평생을 장로님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하시고 군인이시기도 하셨거든.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 그 많은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앞에 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용어로 설득하고 권면하고 하는 게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그러니까 아버지 가끔씩 그러세요. 야, 내가 사기를 쳤어도 엄청 잘 쳤을 거라고. 그 장로님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신이 사기를 쳤어도, 왜냐면 얘기를 하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막 7, 80 정도 되시면은 이 언변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훈련하고 했든지 뭐 말 한마디에 흩어짐이 없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그러실 거. 어디 가면은 이거 하나로는 빠져. 우리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말이 절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 꼬아가지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지. 왜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야. 내 믿음에 어떤 분은 훈련이 엄청 돼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일 자체는 하지 않겠다는 분도 있고, 아직 나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해서 갈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상하다 이거야. 다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결같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부족하고 잘하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각자의 연수대로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하지만 그 사명에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괴로움이 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본질적으로 죄악된 세상과 맞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참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다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읽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의 신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떤 존재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확 죽어버리면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연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사명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 괴로움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일진데, 그러면 이런 것에 우리가 함몰되고 무너지고 노뎀나무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영원토록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로 마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주 좋아서 이미 확정된 분들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 반반인데, 나는 아직 예수님이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부르심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마음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유 기뻐라, 아이 기뻐라,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위해서 우리가 순종과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 그 행동을 포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이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연수에 따라 각각이 부르셨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셨다 했는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성도를 해치거나 성도가 모인 교회를 해치거나 그것을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비록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 믿음 좋고 내 개인적으로 옳다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나면 어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개인을 부르셨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가르치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 안에서 분열이 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적당한 거처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고 자처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내가 그 그리스도한 이름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인 척인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우리의 존재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성도로 있는 것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과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성도로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교육, 내 형제 교육,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직장에서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나를 글로 보내셔. 거기서 목적이 있으셨겠죠. 이 돈을 벌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수도 있고, 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수도 있고, 내가 헌신하는 것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것의 결과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뭐까지 포함하고 있다?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가 충분히 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우리는 과감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춰설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오늘날에는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조롱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랑 안 맞아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구호고 단순히 그래야 된다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 우리가 현재 있고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여기에 앉아있는 이 날짜가 단순히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오늘도 주저함 없이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거, 내가 이거는 행위가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는 건 행함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저도 잘 들었거든요. 주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어. 엘리야에게 떡을 줬어. 엘리야가 그러면은 호렙산에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다 준 그 떡을 먹는 게 행위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지. 그런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선행을 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길을 가고,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미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방향 지어졌고, 그런 존재로, 새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실수도 있겠지만 글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행위가 돼서 마지막 구원 심판날에 그것으로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떡을 먹은 것이 그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동참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일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하는 모든 삶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일이라는 것. 사도 바울께서 13통의 편지를 쓰시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맨 처음에 딱 지적을 했냐면, 죽으면 가장 편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거였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아니면 조금 이따 기도할 때에, 나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교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